오늘 사랑의 이야기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7강인데요. 오늘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마지막 절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의 제목은 축복입니다. 축복.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예, 축복입니다. 우리가 13절 읽어볼까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이제 보아스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시한 기업을 물으는 자의 모든 절차를 따라서 기업을 묻기로 결정을 하고 첫째는 그의 재산, 엘리멜렉의 재산을 자기 돈으로 다 사서 나오미에게 돌리고 또 룻을 취해서 아내를 삼아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로 하여금 엘리멜렉과 말론의 아들로 입적을 시키는 그런 이 두 가지의 기업을 물으는 일을 성취를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정말 우리는 참 감동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영원히 패가 망신했던 나오미의 그 가족,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이방에서 죽었던 이 비극적인 사실이 오늘 2장에서는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방금 읽은 그 구절들을 보면 나오미의 가족, 엘리멜렉의 가족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인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에 의해서 낳은 아들 이름을 오벳이라 그랬어요. 이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섬기는 자, 영어로 servant, 섬기는 자 그런 이름이거든요. 이것은 곧 할머니인 나오미를 섬기고 어머니인 룻을 섬기는 그야말로 섬기는 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귀한 이름입니다. 또 15절에 보면 이 오벳을 칭하기를 회복자다 혹은 복량자다 이제 그렇게 여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량자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기 부모나 또 자기 조부모를 섬기는 복량하는 그러한 자손을 의미하고 회복자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파괴돼 버린 멸망해 버리는 멸문지화를 당한 가족을 회복시키는 아들이다. 의미심장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나오미는 고향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백성을 떠나서 타락했지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먼 타향으로 향합니다. 거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마저 다 죽습니다. 이방 며느리들만 남았죠. 나오미는 자기 이름 희락이라 기쁨이라 이런 이름을 잃어버리고 정말 말하라 쓰디 쓴 인생의 비극을 맛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돌아왔어요. 이방인 며느리, 첫째 며느리인 룻을 데리고 왔지만은 살 길이 막막합니다. 가졌던 모든 땅이나 집이나 재산들 다 없어졌지요. 나이는 들었지요. 가난했지요. 그리고 불명예가 있죠. 이 나오미와 룻처럼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룻 같은 경우에는 고향을 떠나고 정말 이방인을 짐승처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본다면 이 두 여인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저 사는 것이 아닌 그러한 가장 사회에서 약자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했던 이 두 여인을 그리고 그를 믿고 의지했던 두 여인을 하나님은 그렇게 두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아니 그전보다도 훨씬 더 좋은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의 환경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때까지 있었던 이제 이삭을 줍는 과정에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또 자기 친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기업을 물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또 룻과 나오미를 잘 보았던 보아스는 흔쾌히 기업을 물을 것을 결정을 하고 기업을 물으는 모든 과정을 손수 뛰어다니면서 합법적으로 성취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또 아들까지 낳게 해서 파괴돼 버리고 허물어진 가족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이죠. 회복된 겁니다. 파괴돼 버리고 절망적어 버리고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집안에 상속자가 생기고 대를 잇는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저는요, 이 구절을 보면서 히브리서 11장을 생각을 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적절한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여러분 거기 한번 속으로 따라 읽어보십시오. 믿음으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지금 이야기는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을 하나하나 거명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여기서 칭송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어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했다. 야, 믿음이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믿음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은 나오미와 룻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했다. 물론 엘리멜렉이나 말론과 기디온이 부활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나오미와 룻은 뭐예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얻지 못했던 상속자 혹은
배를 잇는 아들 오벳을 얻게 된 겁니다. 이건 뭐예요? 부활 아닙니까?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구약에서요 믿음으로 여인들이 자기들의 사랑하는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던 그런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자기의 죽었던 자를 부활로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 엘리사 장에 나오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걸 다시 살림을 입었죠.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엘리사의 서선 누구? 열왕기 상은 엘리야고 열왕기 하는 그의 제자 엘리사예요. 예. 그런데 열왕기 상의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림을 받았죠. 예,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이 죽었는데도 다시 부활을 경험하는 것. 이런 놀라운 경험을 나오미와 룻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 히브리서 11장 그 같은 그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계속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것이 참 그 룻기와 너무나 많이 연관이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이 자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오는 그들에게는 결코 실망시키지 않고 놀라운 축복,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국경을 다시 넘어서 여호와 품에 안겼어요. 그들은 이제 비를 피하고 끼니를 걱정하지 않고 먹고만 살면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룻 같은 경우에는 더 절망적이고 앞에 안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나오는 이 룻과 나오미에게 어떤 분이셨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10배, 100배, 1000배의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가난한 이방인의 과부가 오유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었다. 이스라엘의 왕의 선조가 된다. 그것뿐 아니에요. 세상의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선조가 된다. 여러분 그거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팔자를 고친다. 룻 같은 경우에는 진짜 팔자를 고친 거예요. 그의 팔자는 뭐였어요? 팔자가 기구해서 청산과부가 되는 그러한 팔자였지요. 그런데 팔자를 어떻게 고쳤어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군의 여호와 앞에 결심을 하고 다가섰을 때 야 가난한 이방인 과부가 이스라엘의 유력자인 뭐예요? 보아스의 사모님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아스의 사모님, 미세스 보아스. 얼마나 그 놀라운 거예요. 이삭을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돼. 왜? 보아스가 부자니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죠. 스튜디오, 스튜디오도 아니지. 방 한 칸 별로 있는, 대불 같은 집에 살 수 있어요. 부요함이 있어. 뿐만 아닙니다. 유다 지파의 광계의 조상이 됩니다.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이만하면 팔자 고친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타고나는 팔자가 뭐 있다고 한다면 전부 다 팔자를 다 고친 사람들이에요. 왜? 다시 태어났으니까 옛날에 그 처음에 태어났을 때 팔자가 다 없어져 버렸어. 예. 다시 태어났으니까 옛날 팔자가 다 무효가 됐어.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팔자 고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팔자 고친 사람. 뭐 이 손금 이거요. 소용없어요. 이거 다 죽었어. 죽고 다시 태어났으니까 이것도 소용이 없어. 그런 거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너무 사주, 관상, 팔자, 뭐 그다음에 뭡니까? 뭐 조상의 묘, 뭐 이런 거 아이고 그렇게 따지면요. 아니 그 뭡니까? 풍수지리, 한국, 중국 이런 데서 따지는 모양인데 아니 그러면 외국 사람들은 그러면 풍수지리 그런 거에 따라서 잘 되고 잘못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어떤 나라는요. 산도 없고 그냥 들판만 있는데 무슨 배산 임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정말 그 웃기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 여인은 완전한 회복을 했습니다. 옛날 상태보다도 훨씬 더 낮고 높고 고귀한 상태로 회복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그 두 여인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다음에 18절부터 22절까지는요. 족보가 나옵니다.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10대 이 10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족보를 우리가 보면요. 좀 우리가 이 족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다윗 왕의 가계가 어떻게 해서 다윗이 출현하게 됐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룻이 기록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룻기가 사무엘상 위에 앞에 나오는 것은 사사기와 왕정, 사사들이 치리하던 사사기와 왕들이 치리하던 이스라엘의 왕의 시대 사이에 룻기를 기록한 것은 사사시대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출현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배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룻기가 기록된 이유 중에 그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이 도대체가 그의 배경이 뭐야? 다윗 왕의 그 선조가 뭐야? 배경이 뭐야? 그래서 그걸 밝혀주기 위해서 여기 족보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 족보는 베레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좀 이제 설명을 좀 이따 더 드리고 그러면 여기에 베레스에서부터 다윗까지는 10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하면 10대입니다. 10대. 그런데 기간은 대략 학자들이 연구를 한 바에 의하면 약 한 850년 기간이라고 합니다. 베레스로부터 다윗 왕까지의 기간이 850년이에요. 그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850년 동안에 10대밖에 없었다? 그러면 한 대에 85년이라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85세 때 아들을 낳고 죽었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85세에 아들을 낳고 죽었어. 그러면 10대가 되는 거지요. 그건 너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베레스에서 나손까지 5대예요. 이 기간은 족장 시대의 기간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약 한 300~400년, 300 한 몇십 년, 그 다음에 출애굽하는 과정과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하는 그 기간이 베레스에서 나선 5대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살몬, 여기 그 이름이 살몬 하면 물고기 이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살몬이 아니고, 살몬부터 다윗 왕 때까지가 5대인데 이 시대는 이제 가나안 정복, 살몬이 누굽니까? 살몬은 10지파의 그 12지파의 그 뭡니까? 그 스파이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살몬부터 다윗까지 가나안 정복 시대와 사사 시대와 왕정이 시작할 때까지를 5대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10대가 너무 짧다, 너무 짧은 기간에 850년이 이렇게 다 가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10대는요 진짜 아들과 할아버지와 아들과 그 다음에 손자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아마 더 많은 대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인물들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그 족보를 보면요, 아들이라는 말, 벤, 혹은 신약에서는 후이오스, 아들이라는 말은요, 자손이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베레스는 예를 들면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다윗은 이새의 자손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확하게 10대가 아니라 10대보다는 훨씬 더 많은 대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모든 대수를 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중요한 인물들만 이렇게 선별을 해서 기록을 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족보가 여러 가지, 성경에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족보에도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신약의 마태복음 1장이나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도 구약에서 기록된 그 족보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대수 중에는 생략된 그 자손이나 조상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상태로 본다면 꼭 10대가 아니고 15대, 20대, 20대 이 정도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족보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는 구약에 나와 있는 족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에는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에는 여인 5명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조상 가운데 여인이 5명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여인들 5명에 대해서 잠시 참고용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여시면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는 누구냐?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한 아들입니다. 세 번째입니까? 네 번째입니까? 네 번째인가? 그렇죠. 예. 유다는 찬송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유다는 유다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 다 유다 지파지요. 그래서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조상입니다.
근데 창세기 읽어보면요. 이 유다가 상처를 했어. 네, 상처를 이제 하고는, 그런데 아들도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첫 아들의 며느리가 다말이라는 여인이에요. 근데 아들이 죽었으면 그 다음에 아들이 이제 다말을 취해서 이게 수원법이라 해가지고 자기 형의 자손을 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오래된, 이미 룻기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고 족장 시대에도 수혼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 며느리 보고, 야, 너 친정에 가 있어. 그리고 너의 시동생들이 자라면 기업을 물으도록 해줄게. 했는데 다말이 친정의 집에서 기다렸는데 자기 시동생들이 다 자랐는데도 기업을 안 물어주는 거야. 그래서 며느리가 상당히 마음에 좀 짐이 있는데 한 번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 그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기업을 물으는 욕심도 있고 또 복수심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가 창녀 복장을 하고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상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양털 깎으러 오고 이제 좀 이게 멀리 떠나는데 좀 이렇게 창녀를 보고 들어갔어요. 근데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지요. 들어가니까 이 다말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표징을 주십시오. 그래서 표징을 주었죠. 그래서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와 사이에서 아들을 낳은 아들이 세라예요. 그리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세라를 이게 노란 칠했네. 베레스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에 없는 구절을 제가 좀 넣어서 다시 읽으면 유다는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성경이 그렇게 딱 기록을 했어요. 얼마나 추접스러워. 유다가 살아있으면 아이고 제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지웠으면 좋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세상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손자입니까? 아들입니까? 그거 참 법적으로 좀 애매한 것도 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손자로 안 돼 있고 아들로 돼 있죠. 뭐 유다의 아들이니까 뭐 좌우지가 그렇게 됐어요. 아유 얼마나 추접스러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첫 이 여인 다말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5절을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것은 이제 시대가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탐지하는 그런 때인데, 살몬이 이제 가나안 땅을 탐지하다가 여리고성에 들어갔어요. 여리고성은 뭐 지금 잔뜩 긴장하고 있어요. 저 이상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지금 우리 땅을 엿본다. 그러고 있었는데 살몬이 그 성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그리고 누구나 들락날락하는, 가정집에는 못 들어가고 들락날락하는 기생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기생 라합은요, 참 놀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방인이죠. 예, 여리고 사람이에요. 죽어야 할 사람이에요. 처음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쳐 죽여야 할 사람, 저주받은 백성이에요. 근데 라합은요, 자기 집에 들락날락 손님들이 많고 뭐 별별 사람들 다 들락나니까 듣는 게 많았어. 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의 신 여호와는 엄청나게 놀라운 신이다.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다 보호해가지고 이제 이 땅을 이제 침노하러 온단다. 세상의 여호와라는 신 앞에
다른 신 다 거꾸로졌어. 그런 이야기를 라합이 들었어요. 우리 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신으로 모시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스파이 2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 것이 없었으면 당장 보고를 해야지. 왜? 자기 적이니까.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구나. 보호를 해야지. 내가 여호와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필요해야 그들을 보호했어요. 그래서 살려보냈어요. 그래서 살몬이 나중에는 그 성을 무찌를 때 라합이 이야기한 대로 그 집에는 빨간 줄을 매어서 빨간 줄이 있는 집에는 절대 손대지 마라.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죽어도 라합 집안,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었어. 이런 관계로 살몬과 라합이 뭐예요? 결혼을 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힌 그런 스토리 아닙니까? 그래서 읽으면 살몬은 이방인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라합은 믿음을 가지고 룻처럼 여호와 앞에 나와서 팔자를 고쳤지만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별로 그 배경이 자랑스러운 배경이 아니지요. 예, 이방인이었고 죽어야 할 사람이고 더더구나 기생이었어요. 기생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룻도 어때요? 보아스는 이방인인 모압인 과부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이것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어요. 아이고, 이 이야기도 얼마나 추접스러운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다윗은요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중에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너무 이제 고난이 다 지나가고 왕도 되고 평안이 되니까 전쟁도 싫고 모든 게 싫어서 부하들만 보냈어요. 그리고 부하들이 막 이 피땀을 흘리면서 전투하고 있는 자기는 낮잠을 자고 오후에 일어나서 왕궁 지붕에서 거느린 어느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아름다워서 저 여인을 데리고 오라. 그래 강간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의 충성스러운 군인이었던 우리아라는 군인의 아내였어. 그렇게 해서 난 아들은 하나님이 불명예스러우니까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솔로몬을 낳았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의 생애에서 불명예스럽고 치욕적인 구절이야 이것이. 아마 다윗은 지금 성경을 보면 얼굴을 못 들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 이거는요 우리아의 아내 이름도 안 넣었어. 바세바라는 이름도 안 넣었어. 바세바는 다윗으로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지만은요, 그러나 여전히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로 표시되어 있어. 다윗은 그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이 불법적인 결혼, 불법적인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추접스럽고 얼마나 정말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요 화가 엄청나.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다윗에게 화가 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화가 나. 하나님 앞에 내가 엄청나게 하나님 마음에 유일하게 안 드는 구절이 성경에서 여기 이 사건에 되는 구절이에요. 다윗이 그런 죄를 범했을 때 나단을 보냈는데 나단이 이상한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윗을 간접적으로 다윗의 죄를
확 찔렀지. 그러니까 다윗이었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초도 안 기다리고 나도 너를 용서하라. 그 구절이 난 제일 성경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구절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구절이에요. 왜 안 드느냐? 너무 빨리 용서해. 그때까지는 성경 읽을 때 다윗에 대해서 정오감이 드는데 하나님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에 바로 용서해버려.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면 질질 끌다가 용서해 주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용서해. 마음에 안 들어요. 다윗은 그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얼마나 창피해요. 아직도 성경에는 바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이고. 여러분, 보십시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다 사연이 있는 여인들 아닙니까? 좋은 사연이 아니지요. 별로 자랑스럽지 못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여인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다르지요.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이 구절은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 남자 누구누구는 여자 누구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남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 여기 요셉이 기록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요셉을 뺐어요. 요셉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예 그렇게 안 돼 있어.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안 돼 있어. 왜?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난 것이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육신적인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명의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족보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별별 사람들 다 있죠. 아름답지 못한 인간의 사연들이 섬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럽고 범죄하고 간악한 인간의 몸으로 그들 속에 오신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실패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업을 무르는 자로 고엘, 기업을 무르는 자로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름답지 못한 우리같이 되셨다는 거죠. 참 놀라운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룻기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의 제목인 룻이라는 여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이 룻이 얼마나 참 극적인 인물입니까? 그리고 이 룻에게서 우리는 참 아름답고 또 신선하고 또 유복하고 이런 여인의 이미지를 갖게 됐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룻기에는 룻을 현숙한 여인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현숙한 여인이다. 현숙한 여인은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룻기에 나오는 룻과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여러 기술들을 연구해 보면요,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나오는 현숙한 여인과 여인의 그 기술과 룻기에 나오는 룻의 기술을 좀 비교해 보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룻은 현숙한 여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두 명의 좀 도와주실 분이 필요한데요. 잠언 31장을 찾아서 대신 읽어 주실 분이 한 분 필요하고, 룻기를 찾아서 읽어 주실 분이 필요한데요. 자, 그러면 현숙한 여인 31장을 보면요, 31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현숙한 여인은요, 가족을 일으키는 사람이죠. 예, 가족에게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룻 1장 15절에서 18절 읽어 주십시오. 두 여인 다 가족에 대해서 끔찍한 헌신을 하고 있죠. 예. 현숙한 여인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자원해서 지는 겁니다. 13절 읽어 주십시오. 자기에게 주어진 양털 그걸 하는 걸 자원해서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자, 루스도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가? 2장 2절.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 주부로서, 생계를 책임, 주부로서 책임을 다합니다. 세 번째,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하게 일하는 여인이에요. 14절에서 21절, 14절, 15절만 읽어 주십시오. 부지런한 여인이지요. 부지런히 일해요. 그냥 뭐 손톱에 그냥 빨간색만 바르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여인이라 이 말이에요. 룻기 2장 7절.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예. 일하는 여인이었어요. 네 번째. 잠언 26절. 얼마나 자기 입으로 지혜를 말하고 언어가 아름다웠어요. 언어가 은혜롭고 언어가 지혜롭고 이게 현숙한 여인이에요. 룻 같은 경우에는 2장 10절. 룻의 언어를 보십시오. 룻이 그 보아스에게 하는 언어가 얼마나 겸손하고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잠언 31장의 30절.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현숙한 여인은요, 뭐니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여인이에요. 믿음 있는 여인입니다. 자, 룻기 2장 12절. 룻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 왔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잠언 31장 22절. 한 여인은요, 단정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스스로 마련해서 입었습니다. 여자들이요, 옷이 단정하게 입어야 아름다워. 그 다음에 3장 3절 룻. 또요, 그냥 내려가지 않았죠. 보아스에게 나갈 때 목욕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서 제일 아름다운, 그야말로 뭐 옷도 뭐 한두 개까지 없었겠지만 빨아가지고 가장 단정하게 입고 갔습니다. 옷매무새가 단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잠언 31장의 11절 12절. 순결한 여인은요, 그 현숙한 여인은요, 순결한 정교관념이 있어야 돼요. 요즘같이 그냥 뭐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순결한 그런 도덕적인 윤리관을 가져야 현숙한 여인이다 이 말이에요. 룻 3장 10절 11절 이야기하고 있죠. 네가 젊다고 해서 젊은 남자 따라가지 아니하고 너의 또래 사람들 그렇게 꼬리치지 않고 너의 유익을 위해서 참 현숙한 여인이구나. 마지막으로 현숙한 여인은요, 28절 29절 뭐라 그래요? 야, 당신은 정말
훌륭한 여인이고 정말 뛰어난 여인이고 복된 여인입니다. 나 장가 잘 갔습니다. 룻 4장 14절에서 15절. 이방인 룻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나오미, 당신 정말 훌륭한 자부 얻었다. 당신은 아들 7 있는 것보다 낫다. 또 저 며느리 있는 것이 훨씬 나아. 얼마나 최고의 찬사를 합니까? 보아스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를 부르고 있어요. 이것이 진정으로 믿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기 자매님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 현숙한 여인과 룻을 비교하는 이 구절들과 여러분들을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우리는 이제 끝내겠는데요. 마지막으로 룻기를 끝나면서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첫째, 룻기는 적은 책이지만 큰 책이라고 그랬죠. 룻기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교훈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간섭하십니다. 그 당시에 그저 민초와 같이 살았던 엘리멜렉의 집안, 보아스와 또 룻과 나오미, 이런 평범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고요? 놀라운 것 아닙니까? 두 번째, 뭐니 해도 룻기는요. 룻기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업을 물으는 것.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해 주십니다. 이것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구원의 대상이 되신다는 걸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이었던 뭐예요? 룻도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계의 조상으로 사용하시고 구원하신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우주의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요. 우주적인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우리는 이 룻기에서 참 코가 찡하고 목이 막 이렇게 막히고 눈물이 좀 이렇게 나올 정도로 진한 인간애를 느낄 수 있죠. 예, 그것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대하는 그 인간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거쳐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헌신적이고 그들을 섬기는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누구누구 자녀들. 예. 룻은 인간적으로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고통, 헌신, 희생의 길이었지만 시어머니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희망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사랑해야 한다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을 배웁니다. 믿음의 삶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오늘도 혹시 살고 있지 않았는지, 그리고 내가 내 모든 것을 해나가야 한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룻을 통해서,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주인이시고 또 의지할 분이시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 이야기했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악한 세상입니다. 악한 사회에서 우리는 분리된 거룩한
거룩한 삶의 중요성을 배워야 합니다. 오르반은 자기 조상과 자기 집과 자기 문화와 자기 우상에게로 돌아갔지만, 룻은 거기서 태어났지만은 자기가 시가를 통해서 알았던 만군의 여호와 앞에 자기 자신을 분리시켰어요. 그는 모압 족속인 것을 포기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족속인 유다 족속으로서 살기로 결심한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로마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에는. 예,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교훈을 하고 있죠. 로마서 12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악한 사회에서 분리된 삶의 중요성, 그리고 그런 삶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늘 우리는 룻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룻기가 생각나게 되기를 바라고, 또 룻처럼 현숙한 여인으로, 현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룻을 축복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오래전에 되어진 아름다운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주님은 위대하시고 세계를 움직이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한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그들의 처한 환경과 또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잘못 속에서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고 의지함으로써 그들의 생애가 완전히 변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었던 것처럼 저들도 그들의 삶을 본받아서 오늘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속에서 저희들의 삶이 아름답게 영위되는 저희들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룻기를 통해서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